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주보 뒷장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에게 하듯이 말할 수 없고 육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말하듯이 하였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젖을 먹였을 뿐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에는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여러분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 편이다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아볼로 편이다 한다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입니까? 아볼로와 나는 여러분을 믿게 한 일꾼들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맡겨주신 대로 일하였을 뿐입니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은 하나이며 그들은 각각 수고한 만큼 자기의 삭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 교회 영적 유아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이 좀 무섭죠? 영적 유아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봐도 비슷하죠? 네.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는요, 사도 바울의 아픈 손가락 같은 그런 교회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길래 또 어떤 사정이 있길래 이런지 한번 우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에베소 교회, 그렇죠? 에베소 교회는 딱 하나 첫사랑 잃어버린 거 빼고는 나머지는 다 칭찬받는 그런 교회였어요. 오늘 고린도는 반대예요. 먼저요, 고린도라는 도시에 대해서 좀 아셔야 합니다. 이 고린도는요, 아가야의 도청 소재지예요. 지난번에 에베소도 도청 소재지라 그랬죠.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도청 소재지. 아가야는 아가야의 도청 소재지가 고린도. 그리고 고린도는요, 아르테미스 신전, 아프로디테 신전 다 여신들이에요. 다 여신들이고, 근데 지난번에 아르테미스 신전은 뭐 지혜의 신, 이게 아테네거든요. 지혜의 신 혹은 이렇게 전투의 신인데, 아프로디테는요, 다른 말로 하면 비너스예요. 미의 여신이에요. 미의 여신. 그러니까 여기 오죽하겠습니까? 자, 그리고요, 고린도 같은 놈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당시에 그 사람들이 욕을 할 때 에이 고린도인 같은 놈! 그러면 굉장한 욕이었답니다. 자, 어떤 뜻이는지 혹시 맞춰보세요. 추측. 고린도인 같은 놈 그러면요, 어떤 욕일까요? 음란한 놈 이런 뜻이랍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는요, 전 세계적으로 음란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가 이쪽이 튀르키예고 이쪽이 그리스예요. 에베소는 여기 있어요. 자, 고린도 어디 있을까요? 찾아보세요. 고린도 어디 있을까요? 여긴 안 나왔어요. 여긴 안 나왔어요. 지도에는 뺐어요. 제가 지웠어요. 고린도는 바로 여기 있어요. 아테네 밑에 바로 옆에 여기가 고린도예요. 그래서 보면요, 이 그리스 밑에 지방을 아가야라 그러고요. 그리고 그리스 옆에 또 여기 이 튀르키예 요쪽을 소아시아, 위에가 마게도니아라 그래요. 그래서 소아시아의 수도는 에베소, 아가야의 수도는 고린도, 마게도니아의 수도는 필라델피아. 이렇게 사도 바울은 각 도청 소재지 큰 도시 위주로 선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도 보세요 한번. 여기 이오니아 해가 보이시죠? 여기가 이탈리아 로마예요. 여기가 로마의 앞바다. 그리고 여기 에게해, 에게해는 그리스와
튀르키예 앞바다. 그래서 이 당시 엄청 많은 물동량이 있었어요. 예, 배들이 정말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밑으로 이렇게 쭉 돌아갔습니다. 여기 문제가 발생해요. 이 이오니아해, 에게해는 괜찮은데 이 밑에 쪽 있죠, 밑에 쪽. 이 밑에 쪽은요, 바로 지중해예요. 깊고 험해요, 바다가. 이오니아해에서 출발하다가 이렇게 지중해 건너다가 배들이 막 침몰하기도 하고, 사도 바울도 풍랑 때문에 배에서 몇 번 고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삥 안 돌아가고. 맞아요. 고린도로 운하를 팔려고 했어요. 안 팠어요? 팔려고 했어요. 팔려고 했어요. 그런데 차라리 운하가 나아요. 운하보다 더 무식한 방법을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가면 이렇게 고린도 운하가 있어요. 지금은 이건 1800년대 후반, 판지 100년밖에 안 됐어요. 왜냐? 여기 옆에 보세요. 다 바위잖아요. 바위를 파니까 다이나마이트가 개발된 다음에 마치 우리 아라뱃길처럼, 여러분 아라뱃길은요 깊죠? 깊어봤자 30m밖에 안 돼요. 이건 더 깊어요. 그거보다 한 90m 깊어요. 그리고 고린도 운하는 길이가 총 약 7km, 그리고 이 해협의 폭이 약 20m. 대형 선박은 못 가요. 그러니까 레저 스포츠의 천국이에요. 작은 배들, 유람선, 관광선, 그리고 고린도 운하를 지나가는 수많은 다리가 있겠죠? 다리에서 줄 메고 뛰어내려요. 번지 점프, 이런 거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요거는 판지 100몇 년밖에 안 됐어요, 운하는. 그런데 고린도 운하 옆에 이런 바퀴 길이 보여요. 이게 뭐라 그랬죠, 옛날에? 마차 지나간다 그랬죠. 여긴 마차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길은 특별히 디올코스라 그래요. 디올코스. 이게 어떤 길이냐? 마차가 아니라 여기에 배가 땅으로 다녔어요. 이렇게. 네. 고린도 운하를 파다 그 당시 기술로 못 파니까 기원전 600년 전, 우리나라 치면 고조선 때예요. 고조선 때 한쪽 끝 고린도에 배를 대요. 짐을 다 내려요. 그러면 그 짐을 마차에 실어서 6km만 끌으면 되니까. 그리고 빈 배도 이렇게 큰 쇠로 만든 수레에 실어서 노예 120명이 배를 끌고 산으로 육지를 지나간 거예요. 근데 이게 시속 2km. 생각보다 빠른 거예요. 우리 사람 느리게 걷는 속도. 그러면 해폭이 6km니까 2km면 3시간 만에 건너는 거예요. 이걸 세계 최초의 기차로 봐요. 철로로. 예.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끌고 갔어요. 그런데 기록에 보면 기본 요금만 내면 노예를 120명 붙인대요. 완행버스예요, 이거는. 근데 급행, 돈을 더 내면 180명을 붙여준대요. 그러면 4시간 만에 주파 가능하대요. 자, 이게 고린도입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고린도 사람들은요,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바울 당시에 고린도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건강한 몸만 있으면 돼요. 여기 가서 이것만 끓으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고린도 관리들은요, 이 지나가는 배 화물에 세금 받아, 그리고 또 이 노예들에게 세금 받아. 예, 여기는 가만히 앉아서 먹고 노는 그런 도시예요. 그런 아주 부유했어요. 그리고 누가 나한테 마음에 안 들어요? 니네 배는 필요 없어, 빠꾸, 이럴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이 디올코스를 향하지 못하고 밑에 아까 지중해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700km를 더 가야 된대요. 700km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고린도 관리들한테 싸바싸바 해야 돼요. 잘 보여야 돼요. 고린도 관리들은 배짱 꽝꽝 튕기면서 아유 니네가 그러면 배 안 통과시키면 되지 뭐,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요, 노예들이 끌었다 그랬잖아요. 이 당시에는 로마가 세계를 제패할 때니까 세계에서 다 노예를 수급할 수 있었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자, 이 부조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했었죠. 지난주에 촛대를 옮기리라 해서 이 촛대 옮기는 거 했다고요. 이거 디도 장군이라는 장군이
그 예루살렘을 다 함락시켜 버리고 성전에 있는 이 금촛대 메노라를 전리품을 갖고 왔다 그랬죠. 근데 부조에 보면 또 있어요. 하나가 더. 바로 여기. 뭐 같아요? 이것들? 묶인 사람이에요. 당연히 노예도 잡아온 거예요. 그래서 디도 장군 시절에 왕이 누구였냐면 황제가 바로 네로 황제였어요. 네로 황제가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전리품과 그리고 이렇게 노예들이 왔잖아요. 야, 이 노예들 저 디올코스 보내.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 야, 파. 세계 최초로 네로 황제가 운하를 만들려고 그래요. 바로 유대인들 포로를 잡아다가. 그게 고린도 운하예요. 근데 그 당시 기술력으로는 팔 수가 없어요. 팔 수가 없어요. 그리고 네로 황제가 AD 67년에 잡아왔어요. 야, 파! 막 파요. 계속 파요. 근데 네로 황제가 68년에 죽어요. 1년 후에. 그러니까 이 사업이, 고린도 운하 파는 사업이 없어졌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 그러면 이 잡혀온 유대인들 있죠. 네로 황제 시절에 연락 팠어요. 근데 1년 후 황제가 죽었어요. 그래서 야, 파지 마.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노예들을. 설마 그래 고향으로 보내줄게 그랬을까요? 아니요. 알아서 해. 알아서 해. 이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알아서 해. 여기에 수많은 유대인 노예들이 잡혀왔어요. 고린도에. 근데 네로 황제가 죽자마자 아, 니네 멋대로 고향으로 가든 마음대로 해.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대책이 없어요. 자, 여기까지 기억하세요. 여기까지. 그리고 이거 보세요. 고린도에 있는 고린도식 투구예요. 이게. 그리고 이게 창이고 이게 단검이에요. 세계에서 딱 2개밖에 없는 발굴된 고린도식 투구예요. 여기 하나 있어요. 제가 고린도 박물관에서 직접 찍은 거예요. 이거. 또 하나는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2개밖에 없다 그랬죠. 하나는 어디 있을까요?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에 있어요. 고린도식 투구가. 그래서 고린도에서 만든 투구인데 우리나라 보물 904호예요. 봤어요 이거. 이게 왜 우리나라에 있을까요? 바로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손기정 선생님이 금메달 따셨잖아요. 원래 여러분 금메달 따면 포상은 없어요. IOC에서는요. 근데 그 나라에서 개별적으로 포상을 주곤 해요. 베를린 올림픽 36년 이 나라 독일의 대통령 누구? 히틀러. 히틀러가 야, 뭐 줄 거 없냐? 여기 우리 고린도 가서 점령했더니 투구 2개 나왔어요. 야, 그거 줘. 그래서 손기정 선생님이 그 투구를 받았어요. 네. 근데 그때는요, 이때가 식민지 시절이잖아요. 자, 우리 손기정 선생님 가운데 1등 했는데 보세요. 고개 숙이고 있죠. 그리고 면류관을 받았거든요. 올리브잎으로 일장기 가리고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앞에 이분도 우리나라 선수예요. 이분 일장기 보이죠? 동아일보에서 이 일장기를 지웠다가 폐간됐죠. 그 사건이요. 그 사건 때 근데 이때 우리가 식민지 백성이다 보니까 이 부상도 히틀러는 줬는데 이 부상을 안 챙겨준 거예요. 그래서 1989년도에 손기정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가서 내놔라 해서 받아왔어요. 이렇게. 받아와서 우리나라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는요, 우리나라랑도 관련이 깊어요. 이렇게. 네. 자, 이제 고린도 교회 이야기예요. 재밌는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슬픈 이야기들입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AD 50년경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설립했어요. 거기서 동역자 부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요. 자, 이 사람들도 다 텐트 메이커에게 천막 만든 사람. 예, 만나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과 사람을 만날 때 취미가 같아요. 할 말 되게 많죠. 하다못해 좋아하는 연예인이 같아요. 할 말 되게 많아요. 고향이 같아요. 할 말 엄청 많죠. 학교 동문이야. 그럼 바로 형제죠, 뭐. 그렇죠? 우리 그러잖아요. 근데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났는데 어머, 이 당시 최첨단 산업인 텐트를 만들 줄 안대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요, 평생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텐트 만들어서 바울 뒷바라지를 합니다.
바울은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면서 이제 텐트 만드는 거 손을 떼고 사역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18개월간 머물면서 전도하고 교육합니다. 제일 길게 한 거예요. 제일 길게. 그리고 이방인 중점 선포를 합니다. 이제 내가 유대인만 하지 않을 거야.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니네 머리 위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리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고린도서부터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정을 떼기 시작해요. 하도 나쁜 짓을 하니까. 그래서 이방인 선교 시작했고요. 54년경 에베소에서 3년간 머물면서 고린도 전후서를 집필해요. 근데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요, 니네 그러지 마, 제발 그러면 안 돼, 돌아오렴, 이런 게 많아요. 오늘 본문 읽은 것처럼 그러면 진짜 안 돼, 제발 자라나렴,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에베소에서 3년간 머물면서 고린도에서 들려오는 고린도 교회 소식들이 하나같이 안 좋은 것들, 그런 것만 들려왔거든요. 자, 그래서 에베소에 머물면서 고린도에다 편지를 써요. 우리 손에 있는 건 고린도 전후서밖에 없죠.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중간에 한 편지 한 번 또 썼어요. 근데 그건 소실됐어요. 아마도 내용을 추측해 보는데 더 심한 욕, 니네 정말 왜 그러니, 이런 게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그리고 57년경 3차 전도 여행 중 3개월을 머물며 여기서 로마서를 써요. 원래 3차 전도 여행 때는 고린도를 지나가려고 그랬어요. 바울이 제일 가고 싶었던 데 로마였거든요. 근데 로마로 가려고 갔는데 고린도 상황이 도저히 내가 그냥 지나갈 수 없는 상황. 여기서 난 정말 로마 가고 싶은데 고린도 보니까 못 가겠는 거예요. 이 교회 꼴을 보니까. 그래서 여기 있어야겠다. 로마서, 야 로마 사람, 내가 니네한테 가고 싶은데 갈 상황이 아니야 하고 거기서 로마서를 써서 보내고 고린도를 이제 새롭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때 바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자 처음에는 편지를 써서 조언했어요. 로마에 가고 싶었으나 고린도가 급하니까 직접 고린도에서 내가 가고 싶은데 못 가고 고린도를 케어하고 권면하고 그러고 있었던 겁니다. 자, 고린도 교회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그럽니까? 고린도 전후서를 총 살펴보면요, 먼저 분열과 파당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가 막 부흥하는 몇백 명, 몇천 명 모이는 교회가 아니에요. 끼해야 40~50명 수준으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거기 안에 나는 바울파요? 아니야. 나는 아볼로파요? 아니야. 나는 베드로파요? 아니야. 나는 예수파요? 최소 4개 이상 파당이 있었어요. 그 작은 교회 안에. 그리고 막 서로 싸워요. 바울이 보고 미치겠는 거죠, 이거는. 그리고요, 우상 숭배용 제물 취식. 고린도가 아까 신전이 많다 그랬잖아요. 제사 드리고 나오는 음식을 먹으면 되냐 안 되냐, 그리고 서로 막 싸우는데 어떤 거냐, 이게 신앙적 고민이 아니에요. 과연 내가 저 우상의 제물을, 고기를 먹어도 되나 안 되나 하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제발 저는 먹는데요, 김 집사 먹는데요, 저 박장로 먹고 있잖아, 이렇게 서로 뭐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나중에 열받아요. 니네 각자 양심대로 하라고. 니네 안에 예수님이 없냐고. 그리고요, 도덕적 문제. 고린도 자체가 워낙 타락한 도시잖아요. 그대로 따라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마냥. 그리고요, 예배 및 성령의 은사와 혼란돼요.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예배 순서가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어떤 성도가 이러는데 나 은혜 받았어요 막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막 찬양하고 있어요. 예배가 안 이루어져요. 바울이 예배 순서를 막 적어서 보내요. 그런데 그 감사하게도 고린도 예배가 엉망이어서 바울이 예배 순서를 적어서 보냈잖아요. 그게 우리에게는 지금 교회가 지켜야 할 올바른 예배 순서로 남아있어요. 그건 감사한 일이죠. 그렇죠? 그리고요,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해요. 파당이 갈라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볼로파, 베드로파가 저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난 적도 없고 만났어도 핍박만 했어요 하고,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막 바울을, 자, 고린도 교회 설립자거든요. 바울을 사도 아니라고, 요즘 말로 하면 목사 아니라고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 정말 열받다 못해 슬퍼해요. 이때
열 받다 못해 막 슬퍼해요. 막. 그리고요, 헌금과 헌신 섬김. 자, 이렇게 파당이 갈라지고 서로 싸우고 그러니까 헌신을 하려 그래요, 안 해요? 안 해요. 요즘 말로 할까요? 저 우리 교회 예를 들면, 자, 식사당번 어떻게 적어주세요. 그러니까, 자, 우리 아볼로파는 제가 적을게요. 베드로파는 제가 적을게요. 야, 그럼 바울파도 하나 적어야지. 이런 식인 거예요. 그리고, 자, 우리 어디 누가 아프대요. 그러니까 우리 다 어느 분이 아프다, 뭐 병원이 하다 그러면 다 모아서 드리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없어요. 각 파별로 10만 원씩 이런 느낌인 거예요. 섬김, 헌신 이런 거 없고 파당으로 갈라져 싸우고 계산하고. 바울이 너무너무 실망했나 봐요. 그리고요, 교회 회복과 성장을 권면합니다. 마지막에 니네 좀 회복해서 교회가 자라나야지. 왜 이러고 있니? 왜냐? 자,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쓸 때가 AD 55년경이에요. 그런데 AD 68년에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 쓰고 한 13년 지나서 아까 어떤 일이 발생했다고요? 유대인들이 잡혀와서 고린도 운합하다가 내로 죽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맘대로 해. 우리말로 할까요, 여러분? 북한에서 교회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어떤 일이 있어서 우리나라로 잡혀서 노예 생활 하다가 해방된 거예요.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요. 그들을 빨리 우리 교회 오시라고. 노예들이었으니까 잠잘 데 없잖아요. 여기서 주무시라고. 여기 이렇게 매트리스 깔고 이러면은 한 30-40명 잘 수 있다고. 이거는요, 고린도 교회에게는요, 섬길 수 있는 기회고요, 성장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런 거 몰라요. 우리끼리 싸우는 거예요, 우리끼리. 바울이 너무 답답해요. 물론 바울이 그거를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확실할 수 없어요. 한 10몇 년 후의 일이니까. 하지만 확실한 건 고린도 교회가 안정이 돼야 바울이 아가야의 도청 소재지 가서 교회를 세운 이유가 고린도 교회가 안정이 돼야 그 주변으로 퍼져나갈 텐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 아픈 손가락. 자, 바로 영적 유아들입니다. 영적 유아들. 자, 여러분, 이거 되게 무서운 말이고요, 우리 한국 교회가 꼭 알아야 할 단어입니다. 제가 만든 단어예요. 영적 유아들. 여러분, 유아는요, 생명입니까 아닙니까? 생명이죠. 예, 영적 유아들 역시 구원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유아들은 어떻습니까? 예쁘고 귀엽죠. 근데 유아들이 남을 배려합니까? 아유,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상황 고려합니까? 안 해요. 그냥 내가 배고프면 울고, 내가 똥 쌌으면 울고, 엄마 아빠가 나 말고 다른 사람 안아주는 것 같으면 울고, 조금 기분 나쁘면 울고. 그게 유아들이죠. 자, 저희 아들들 둘이 있어요. 2살 차이잖아요. 3살 때 1살이고 4살 때 2살이에요. 어차피 둘 다 유아예요. 근데 4살짜리 형이 있는데 2살짜리 어떤 조그만 꿈을 기어와서 내 장난감을 가져가요. 그럼 4살짜리가 어이구 내 동생 예쁘겠어? 그럴까요? 그럴 리가 없어요. 유아들은요, 지극히 자기중심적이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그런데 조금 자라나면서 어린이집 가고 그러면 사회생활을 알죠. 어린이집 가보면. 예, 어린이집 가면 사회생활을 알 수밖에 없어요. 장난감도 한정돼 있고 선생님은 한 분이니까 등등등등등.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유아일 때는 나밖에 몰라요. 그건 당연한 거고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날 위해서만 기도하고 내가 은혜 어떻게 받아야 되나? 좋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성장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공동체에 대한 인식이 생겨요. 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어서 내가 옆에 계신 우리 성도, 우리 공동체가 정말 중요하구나, 이런 인식이 생겨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게 없는 거예요. 지금 나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것도 제대로 서지도 못해요. 또 그래서 나밖에 모르는 영적 아이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 상태입니다. 바울이 정말 답답하고 힘든 거예요. 그 편지를 3번이나 쓰고 또 방문하고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런즉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시죠 이거 다? 그래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부터 쭉 얘기하잖아요. 우리에게 고린도전서는 13장은 사랑장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알고 나면 아이고 바울 선생님이 오죽 답답했으면 저렇게 했을까.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제일 오래까지 있는 은사래요. 근데 믿음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죠. 소망은요 내 미래에 대한 소망이죠. 사랑은요 현재인데 우리 이웃에 대한 사랑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충만해지면 이제 관심이 나 말고 나에서 넓어져야 돼요. 내 옆에 있는 성도, 우리 공동체 이런 걸 고려할 줄 아는 사람, 이게 사랑이잖아요. 믿음, 소망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면 사랑은 나와의 하나님 관계에서 퍼져나가는 이웃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 세 가지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 애들한테 계속 귀에다 얘기했는데도 못 알아먹어요. 이게 우리나라 한국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나라 한국교회 목사님들 지금까지 설교 보면요, 기도해라 잘 된다, 헌금해라 복 받는다, 예배 잘 지켜라 복 받는다, 다 믿음 소망까지밖에 안 가요. 그리고 사랑도 교회 사랑하라 이렇게 교회만 사랑하래요. 어떻게 교회 사랑하냐? 주일 예배 잘 나오고 헌금하고. 여러분 사랑은요 이웃 사랑이에요. 옆에 있는 성도 사랑, 나 말고 옆에 있는 성도 사랑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 성도가 아닐지라도 앞으로 성도가 될 수 있는 믿지 않는 자들 있죠. 그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 그게 사랑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중심이 나밖에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거룩한 유선 한번 말씀드렸죠. 그게 필요해요. 내가 안 돼, 나는 비록 안 그렇지 아니지만 내 영향력이 흘러가는 사람들에게 그런 척 해주는 겁니다. 그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그거 몰라요. 영적 유아예요 지금.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 선생님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제발 좀 자라나라, 제발 좀 성장해라, 제발 좀 영적 유아에 머물지 말고 이제 너희에게 수많은 기회, 여러분 그렇게 유대인 노예들이 몇만 명, 몇십만 명이 거기 모인다는 소리는 고린도 교회가 엄청나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예요. 곧 기회가 다가오는데 고린도 교회가 깨어있어서 좋은 교회면 성도가 부흥할 수 있는데, 그래서 다 옆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데 고린도 교회가 늘 그 모양 그 꼴인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영적으로 성장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작년보다 오늘이 영적으로 더 성장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으로 성장하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라면 밥을 먹고 쉬고 운동하면서 몸이 건강해지고 자라는 것처럼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숙하셔야 해요. 그래서 예수님 마음도 헤아려 보시고 우리의 시각이, 우리의 관심이 나 말고 나에게서 출발해서 우리 주변으로 퍼져나가셔야 합니다. 그리하여서 나중에 예수님 만났을 때 참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받으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고린도 교회는 영적으로 잘 자라지 못했습니다. 고린도가 아무리 좋은 도시이고 발달한 도시이고 해도 그 세상의 영향을 받아 오히려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계속 영적 유아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곧 좋은 기회가 있고 수많은 섬기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여서 그 기회와 그 섬김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점점 더 강해지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작지만 주 앞에서 강하고 담대한 교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다음 주엔 교회 오시는 거 아닙니다. 온라인 예배입니다. 오늘도 보니까 휴가 가신 성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예, 뭐 휴가 가셔도 좋고 댁에서 들으셔도 좋고 인증샷과 소감문 부탁드리도록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박은철 집사님께서
부대찌개 준비해 주셨고요. 아, 그리고 다음 주는 저희 토요일 날 찬양단 모여서 녹음하고 바로 워크숍 떠납니다. 그래서 장로님 가정에서 저희 찬양단 워크숍 갔다 오라고 10만 원을 찬조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예, 그래서 고기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